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철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에 대한 주제 강의 시간입니다. 이 용서란 주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 용서에 대한 강조점을 복음서에서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해서 용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에는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용서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용서에 대한 언질 하나만 갖고는 사실 용서의 주제가 크게 이렇게 강조되지 못한다고 느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용서의 도를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신 그 비유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얼마만큼이나 용서해야 되죠? 그랬더니 7번 용서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용서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늘 용서할 태세를 가지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너무 과도한 그런 요청을 또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결코 과도한 게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이것은요 천문학적 숫자인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 거금을 빚을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갚을 재량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를 전체를 팔아갖고 바쳐야 될 정도로 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꼭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딱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래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갖고 자기와 관련돼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돈을 꿔간 사람을.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사실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일 품삯이거든요. 100일 품삯. 그 100일 품삯을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빚을 진 거죠. 여러분 요새 뭐 하루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잡으면 100일 품삯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금액을 못 갚은 우리 친구를 데려다가 막 다그치는데 이 친구가 내가 꼭 갚겠다, 어떻게든지 갚을겠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둬요. 네가 그 돈 1000만 원을 갚지 못한다면 너 거기서 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종들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글쎄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지금 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통탄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인이 대노해서 그 녀석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다가 여러분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마땅히 이제 그게 마땅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옥졸 얘기하고요. 여기 옥졸인데 넘기는 것은 뭐냐면 고통, 옥졸에게 원어로 보면 이게 고통스럽게 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 상황 속에서요, 이 옥을 관리하는 그 감독관 중에는 채찍질을 하거나 고문을 해서라도 그 친구의 죄를 이제 묻거나 또는 본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직책을 가진 그 사람이 여기 옥졸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로 쓰인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옥에 갇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그 돈 갚을 때까지 네가 좀 고통스럽게 해줘라. 고문도 해도 좋고 라고 위임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악한 정이 괴롭히는 것 속에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고 노출하도록 놔두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이런 식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빌미 삼아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죄가 바로 용서하지 않음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그 이유가 다른 죄보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왜 물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한데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죄를 물으시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 나 너희를 용서해. 여러분, 용서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책임을 묻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가 집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징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에, 예수님의 법정에 그를 위임하겠다, 그를 넘기겠다, 법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넘기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끼친 손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정서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그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가 있잖아요. 그 피해를 그 사람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신 갚아달라고, 대신 좀 채워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의탁하면서, 그리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라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받은 손해와 피해는 내가 감수하고 주님과 함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의뢰하도록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 복수는 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수는 내가 갚아주는 것이니까 복수는 내게 맡기고 너는 용서하고 네 길을 가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법정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상실에 대한 그러한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요 용서의 마지막 단계를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용서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마치는 장면에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두 단계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단계를 상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처벌 이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 회복 의뢰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기로 선언하고 기도를 드리면요. 처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 맡겼는데 그냥 자꾸 내가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왜? 자꾸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이 선하게 그 사람을 처벌하실 것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피해를 받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정말 늘 옳은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면들도 많거든요.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정당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의뢰하는 거 그거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벌을 이양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손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피해 회복을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시간적인 회복.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가오니 주님 이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이 손실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스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참 좋아요. 시편에 있는 저자들이 때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해를 끼쳤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나가는 많은 시편들이 있어요. 그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 피해의식과 상처난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치유해 주실 것을 의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안돈이 될 때 주님 이제 됐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 승리인 거예요. 인간 승리인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해 보일 때가 언제냐? 자기를 희생할 때 아닙니까? 자기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예요.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거 참 숭고한 인간의 모습이죠.
또 다른 두 번째 숭고한 모습은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가족에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진정한 인간 승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 인간 승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이루어 가시면서 축복의 여정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